예배를 드리기에 약간 한 1, 2분 빠른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 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하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왕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대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그 능력의 인생 살아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선포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도록 좀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이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날 삶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위침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바로 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내 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온 세계와 연합한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아멘 저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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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간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엎드리며 주의 영생을 드릴 때 주님의 영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이름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정신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과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의 시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신령 가운데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분산된 모든 관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투표 날입니다. 저의 예상은 투표 끝나고 다 예배하러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관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모든 분이 라디오와 TV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친척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나온 분이 있으면 아주 궁금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가슴만 졸일 뿐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맡기고 또 나아가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번 달에 수요 월십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죠.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정말 높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그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지도자를 위해서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는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은 지금 오늘 10절부터 읽지만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 크게는 2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할 뿐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2가지를 넘어서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은 정말 그의 살아온 인생이 그 과거가 굉장히 신실한 과거를 가진 사람, 깨끗한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과거의 신실한 삶과 그 행함이 사람들이 알면 존경하고 따르게 되겠죠. 과거가 신실한 사람은 어떤 검증을 받아도 무난히 통과할 겁니다. 요즘 청문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도 결코 존경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의 과거를 보면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모세의 그 시종의 역할을 하며 장군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잘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약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는 공동체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여있는 곳, 어떤 공동체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다 모여있지만 어떤 공동체든 늘 갈등과 분열이 다 있죠.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 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이 갈등과 분열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해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준비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죠. 준비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 40년이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그동안 기다리고 그 땅을 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주인도 없는 빈 땅에 우리가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마치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미국 땅을 그냥 깃발만 꽂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차지했던 그 개척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과 싸움을 해서 싸워야 할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뒤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벌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싸움 가운데 이미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아직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무방비하게 그냥 갑니다. 가서 깨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이 양식은 전쟁을 위한 양식이죠. 전쟁 때 이제 군인들 전투식량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투식량, 부피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밥 먹을 시간 없이 전투할 때는 따로 밥 시간 따로 주지 않죠. 어떨 때는 맨날 며칠을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지 먹어야 싸우죠. 그래서 전투식량 바깥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게 다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무엇이었냐면 광야 40년 동안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바깥에 나가 떨어진 만나를 거두어서 굽거나 삶아서 먹으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 그러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입장에서 만나가 중단된 것을 예견하고 내린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 군사작전을 하다 보면 만나를 거두기도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곡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곡창지대에 이르겠지만 그 양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준비할 양식은 무엇이었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거기에 머물렀지만 요단 건너편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류나 육류나 그 다음에 자연산물,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와는 별도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지휘자지만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너무 나빠서 지독한 근시여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그는 먼저 준비할 때 뭘 하냐면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가운데 그 곡을 전부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에 섰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이것이 무엇이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이 임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공격 앞으로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는 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이 다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헛된 것에 생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참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터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배가 불러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고갈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힘을 내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마치 육적인 음식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든든하게 우리가 배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늘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매일 아침 큐티와 또 말씀 읽기와 기도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입의 습관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경험으로 주의 일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도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씻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식사하죠.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습관, 식사하는 습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풍향,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이렇게 몸의 삶 가운데 배이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심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저는 가장 앞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은 이 3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동편에 도착해서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머무르던 그 땅을 보니까 길르앗 땅인데 그 땅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먹이기에 풀밭도 좋고 너무 비옥한 땅이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들에게 가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은 이 땅을 차지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지분 땅을 얻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자기 여기 머무르면서 이제 여기서 그냥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녀들과 가축들은 두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이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아직도 광야 텐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지파보다 먼저 땅을 요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따르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싸워서 얻은 그 땅인데 자기들만 머무르겠다는 거죠. 아마 다른 지파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걸 갖고 싶은데 먼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왔겠죠. 쟤들은 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들 입장에서,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요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이 요청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민족이 이 공동체에 분열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싸워서 얻은 땅, 두 지파 반만 이곳에 정착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불공평한 일이죠. 이제 전쟁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차지할 때 약속한 것을 이제 실행하라는 거죠.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장정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너희 처들과 자녀들과 가축은 이 풍요로운 땅,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너희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젊은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다른 지파보다 가장 선발대, 최전선에서 가장 앞에서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이 다 완성될 때까지 싸우고 정복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너희 가족과 함께 이제 살아도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것이 분열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았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남아서 자기 가족과 살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은 여러분 자기들이 9지파 반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음을 자기들이 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혜택을 보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사실은 므낫세 지파는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만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강자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욕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욕구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텐트 생활하면서 이제 텐트를 걷고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정착하고 살고 싶은 그 직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한쪽은 그 행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지도 못한 그래서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한 자, 얻은 자, 혜택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희생하라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인간들이 모였을 때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앞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길 때 그 공동체 내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눈에 보이는 그 분열의 요인 가운데에도 분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땅 대부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고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가장 앞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약속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앞에서 싸웠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나 이 다른 두 지파 반은 거기서 자기 얻을 땅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싸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볼 때도 우리 나라에도 사회에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자기 유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자기만 챙기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교회가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또 17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막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론 아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여호수아잖아요.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배웠잖아요.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배운 것도 없고 모세의 시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참내기 지도자를 이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17절 중반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를 또 격려를 합니다. 오직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을 이끌 때 큰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고, 두 지파반을 불러서 모세하고 약속했는데 자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장 약속한 대로 앞장서라 했을 때 혹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민족이 나눠서 또 서로 싸우면 민족 하나 되기는커녕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기분도 얼떨떨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의 수준은 한마디로 따르는 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를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따르는 사람이 약한 자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결코 혼자 설 수도, 혼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다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또 일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꺼이 서로에게 순종하고 언제나 서로를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요즘 이렇게 이제 그 미디어를 보면 웃고 또 재밌는 얘기 할 때는 사람을 비꼬고 낮추고 조롱으로 나아가면 그때야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격려가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V자를 들고 가면 맨 앞에 가는 비둘기가 가장 큰 바람을 맞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러기들은 얼마나 잘 격려하는지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울면서 서로 힘을 준대요. 운다는 게 이상해요.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러면 잘한다 힘내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 신선한 격려를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했고,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줄 정도가 아니라 격려할 때까지, 격려하여 주기까지 할 만큼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 또 앞장서서 헌신해주는 그런 용사들, 믿고 따라주며 순종하는 백성, 이것이 여호수아 군대의 진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정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승리이지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준비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주 작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 여호수아와 또 그 백성들처럼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또 서로 순종하고 격려함으로 이 일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